반갑습니다. 예, 의령교회 그 위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정호성 목사님 위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사 우리 전호성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어른교회 위임을 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여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9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미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동북시찰 서기 되시고 정동교회 심호하시는 박은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여령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의령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위임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임받는 전호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령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갖춘 목사님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는 의령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의령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수서 맡은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노회장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 의령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본 시찰의 회계가 되시고 모의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정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봉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는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동물과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윤사랑 선교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본 진주노 경남 진주노회 노회장 되시고 대의회를 심호하시는 성도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신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만큼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받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 시골길을 가다 보면 꼬불꼬불한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 보면 그 옆에 항상 개천도 꼬불꼬불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저 생각에는 이 길을 좀 바르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긴 모양대로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개천을 곱게 만들고 단단하게 시멘트를 한다 할지라도 큰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상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하더라도 개천이 꼬불꼬불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그 개천을 청결케 하는 일,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물이 흐르지 않게 또 하면 고여있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고여물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록 꼬불꼬불한 길을 정리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결케 하는 일.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 현상 하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자연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과 물질과 문명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게 되며 철저하게 탄압하고 붕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강대국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다시 회복한다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복자들이 약소국들을 한번 점령하고 나며 그 지켜온 땅을 떠나가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길러서 정복한 나라를 무찌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길러서 바벨론과 대적한다는 것은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했던 나라 바벨론마저 점령을 당하고 또 다른 강대국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점점 더더욱 기회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거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방 고레스와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포로된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세 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있는 사람은 고달픈 삶을 살아도 약속 하나 붙들고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의 가능성은 없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가,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케 하신가,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방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방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레스 왕이 이사야 44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고레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내가 왕이 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늘에게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오늘 1절과 5절을 말씀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5절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동함을 받고 주님의 감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일어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감동시키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동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세우실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실 때 감동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이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사매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는 거민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바벨론 거민들, 바벨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무엇을 요구하든지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바벨론에 땅에 살고 있는 바벨론 주민들이 왕의 명령대로 기쁘게 드렸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어질 때 즐겁게 순종하고 감당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방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는데,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는, 구원의 은혜는 악에 바친 얼굴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생수는 악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일에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도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며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뜻을 얼마나 힘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하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그 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마음의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 5절에 보니까 모두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이 말씀은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은 큰 일을 이루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할 때 순종하는가,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죠. 여세 동안 침묵하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성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전쟁 중인데 그냥 성을 돈다는 것,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초점은 언제나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룬 일에는 순종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마귀에게 붙잡혀 깊은 성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제까지 많은 왕자들이 성 안에 갇혀 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썼는데 아무도 성 안에 갇혀 있는 공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왕자는 성 안에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을 극복해 갑니다. 이 왕자에게서 유별한 점은 그 마음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피곤함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공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한 마음 가지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고민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향할 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온갖 방해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길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일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즐거이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억지로 아니라, 악에 바친 마음이 아니라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서 주의 역사하심대로 이 어른교회가 성장하고 또 일하고 또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순종하고 또 즐거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내 능력,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때 놀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 즐거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임 받는 목사님 일을 즐거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세운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덜자가 녹으랴 모든 원소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오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한계 같더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어서 우리 전 목사님 위임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사모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으면 정직하게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는 대로 어령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사모님 소리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어령교회에 대하여 중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범사에 근신단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앉아주십시오. 우리 어령교회 교우들 제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으면 정직하게 크게 대답해 주십시기를 바랍니다. 어령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전호성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전호성 씨를 어령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 어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좋은 지도자 우리 전호성 목사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본인도 우리 교우들도 함께 서약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서약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목회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거리가 없이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잘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은 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사모님과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교회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할 때에 원만한 동력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협력자가 많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 주셔서 신혼을 더욱 강경케 하여 주심으로 목회가 일취월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본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경남 진주 노회의 건의로 전호성 씨가 어령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건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두 목사님 위임받는 목사님에게 동부 식찰장 되시는 그리고 칠곡교회를 심호하시는 윤학수 목사님께서 그리고 본교회 교우들에게 가벌교회를 심호하시는 진형 목사님 나오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령교회 참 귀하고 좋으신 목사님을 청빙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 성도님들에게 또 당회의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어령교회 위임 목사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임의 권한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그 위임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을 하셨는지요? 위임의 권한은 교회 공동체와 노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권한 이양을 한 것이 위임의 권한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해서 어른교회 공동체와 경남 진주 노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권한을 맡긴 것입니다. 노회로부터 권한을 막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을 위임 맡긴 거예요.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임 목사님 권면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 너무 많이 바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저 말씀을 준비했다가 최종을 잡으면서 오늘 우리 서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임 받는 목사 서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목사 위임 받은 목사는 서약에 따라 하나는 다름 아니라 이 청빙받은 어른교회 목사직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니 이 어른교회 목사직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이 본심의 목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 위임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로 받으면서 내가 목사 임직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서약에도 말했듯이 목사로 임직할 때에 승낙했던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면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령교회 성도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새로운 또 담임 목사님 위임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위임받은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우리 또 어령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기대가 훨씬 더 되는 귀한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어령교회를 통해서 또 지역과 또 우리 노회 안에도 크게 정말 쓰임받고 또 이름이 더 높아지는 어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 몇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새롭게 위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로운 목회 또 정말 성공적인 목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제 위임 목사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하듯이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듯이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가. 그런데 그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어주셨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크게 환영도 하시고 축하도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목사님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늘 사랑으로 또 존경하면서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와 가장 좋은 관계를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령교회 교인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의 소통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정말 소통을 잘 하셔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혹시 목사님께 좀 뭔가 부탁할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자유롭게 목사님 찾아뵙고 솔직하게 목사님 좀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소통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콕 담고 안 해주시면 괜히 안 해준다고 속으로 불평하고 돌아서서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서 솔직하게 목사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면 틀림없이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소통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목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는 끝까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령교회는 이제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과 또 두 분 금연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어령교회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 초질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령교회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달라요. 이 어령교회는 이 지역의 장자교회 아닙니까? 영권을 쥐고 있는 교회니까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어령교회는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호정 목사님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하열 목사님 진해 남부교회 목사님 멀리 오셔서 축하의 말씀 있겠습니다. 축사 순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사는 간단하게 그냥 전 목사님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고 딱 내려가면 제일 멋진 축사인데 저는 그만큼 멋진 축사를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몇 마디 더 붙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전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리고요.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양떼가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정교회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께 맡겨주신 것 축하를 드리고 또 오랜 부교육자 생활
잘 견디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령교회 같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이 좋은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된 것 또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령교회도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 목사님 제가 5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한 달 겪어보시니까 다 나오죠. 정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진국이고요.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이해심이 많은.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부교육자들 사모님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분만 알아요.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지. 아마 교인들도 사모님 이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아마 의령교회는 사모님 이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하사중사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마 의령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아마 넘쳐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그냥 뭐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4명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쨌든 참 의령교회도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마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우리 아마 전 목사님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잘하셨고요. 참 그런데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시간이 가면서 목사회의 관계가 또 틀어지고 또 균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딱 하나예요. 목사가 내 편 안 들어준다. 목사가 왜 내 편 들어주기를 바래요? 내가 목사님 편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자기가 들어가지고는 목사가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여러분, 목사님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지지해 주지 못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죽을 죄 짓지 않는 한, 정말 목사로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어떤 심각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은 목사님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그러면 의정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는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럼 교회는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복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전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난 것 축하드리고 또 의령교회 또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의령교회가 이 지역에 더 좋은 소문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불러주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축하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건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소망을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정정 시간입니다. 의령교회 근사의 회장 되시는 강영순 근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허은행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고 있겠습니다. 강호드리겠습니다. 위인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위인 감사 예배와 예식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말씀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후 예부 손님들께서는 식당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주노회에서 우리 장로회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뭐 다른 순서 없습니까? 예. 우리 찬송가 208장 드리고 우리 정경 노회장 되시고 오랫동안 어령교회 당회장으로 수고해 주셨던 삼천포 사망교회 하태경 목사님 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와 위로와 충만함이 오늘 교회를 위임받은 전호승 목사와 그 가정 위에와 어령교회 위에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